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가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희망과 믿음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필요한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는 유일한 순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이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삶의 부족함과 결핍, 때로는 고통스러운 상실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만약 지금 제가 여러분께 오늘 당신의 삶에 무엇이 부족한가요? 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기운이 없어요. 에너지가 더 필요해요.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정서적으로 너무 외로워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막막합니다. 좋은 기회를 잡고 싶어요.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결핍과 어려움에는 사실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한 위대한 인물, 엘리야의 삶에 나타난 3가지 사건을 통해 그 이유를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9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부족함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놀라운 교훈을 줍니다. 이야기의 배경을 먼저 설명해 드려야겠군요. 당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과 왕비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아마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들이 최악의 통치자였던 이유는 단지 정치적, 경제적으로 무능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 예배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바알이라는 이방의 우상을 들여와 국가의 공식 종교로 삼아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예언자이자 당신의 대변인으로 보내 아합 왕과 맞서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 앞에 당당히 서서 선포합니다. 당신들의 사악함과 이 나라를 우상 숭배로 이끈 죄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다시 명하기 전까지 이 땅에는 이슬 한 방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오. 나중에 성경을 통해 알게 되지만 이 가뭄은 무려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극심한 가뭄, 메마른 땅, 끔찍한 기근이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엘리야는 지도자의 죄로 인해 온 나라가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당연히 아합 왕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와 아내 이세벨은 경로했고 엘리야의 목에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나라 전역에 수배령을 내리고 현상금 사냥꾼과 암살자들을 풀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 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말라버렸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다고 느끼시나요? 삶의 기쁨이 모두 메마르고 모아두었던 저축이 바닥나고 인간관계마저 메말라 버린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바로 이 영적, 정서적, 경제적 가뭄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해 몇 가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교훈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메마른 시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세 곳의 다른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이 세 장소는 우리가 인생에서 반복적으로 겪게 되는 세 가지 단계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 장소는 그릿 시냇가입니다. 이곳은 고립과 무명의 시간이었습니다. 가뭄이 시작된 첫 해, 하나님께서는 현상 수배범이 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상상해 보십시오. 까마귀가 매일 음식을 가져다 준다니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그릿 시냇가로 가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는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비가 오지 않으니 그 시냇물마저 말라버렸습니다. 엘리야의 믿음의 여정에서 첫 번째 정거장은 바로 이 그릿 시냇가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골짜기는 어둡고 좁고 차갑고 외로운 곳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 중 몇몇 분은 정서적인 그릿 시냇가에 머물고 계실지 모릅니다. 어둡고 춥고 깊고 외로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 본래 엘리야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활동하는 외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 깊은 골짜기에 숨어 지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엘리야는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친구들, 사회적 교류, 세상 소식,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채 그는 그곳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향적인 사람을 1년 동안 은둔자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초점을 좁혀 오직 나에게만 집중해야 한다. 너의 내면 세계를 깊이 발전시켜야 한다. 다른 누구도 없이 오직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1년 동안 너의 온전한 관심을 내가 원한다. 그가 이 깊은 침체의 구덩이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먹이셨습니다. 새들, 까마귀들이 음식을 물어다 골짜기 위에서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고급 요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새들이 어디서 음식을 구하겠습니까?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식탁에서 남은 것들이었겠죠. 하지만 이 깊은 구덩이 속에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공급원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어떤 음식도 없었기에 까마귀들이 반드시 음식을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시냇물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버팀목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냇물이 말랐더라. 이것은 우리 삶의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시냇물은 여러 번 마를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시냇물이 말라버린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믿었던 친구가 떠나가고 기댈 곳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고갈되고 건강이 나빠졌을 때 우리 삶의 시냇물이 마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시냇물이 마르는 이유는 내가 시냇물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시냇물, 즉 다른 무언가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야는 1년 동안 그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까마귀와 시냇물에 익숙해지면서 그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까마귀와 시냇물 자체에만 집중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건강, 특정 인간관계 등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보다 더 의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보다 더 신뢰하는 그것을 내가 잠시 멈추겠다. 둘째, 시냇물이 마르는 이유는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옮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평생 그 침체의 골짜기에서 살도록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은 단지 1년간의 성찰을 위한 일시적인 피난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그리고 우리가 침체된 곳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려고 우리 삶의 어떤 것들을 마르게 하십니다. 직장을 잃는 것과 같이 나쁘게만 보였던 일이 결국에는 더 좋은 기회로 이어진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셋째, 시냇물이 마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봐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시냇물이 마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을 더 나은 곳으로 옮기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두 번째 장소로 인도합니다. 첫 번째 장소는 침체의 골짜기였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길 위에 서게 됩니다. 그의 믿음에 대한 두 번째 시험은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불안의 시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침체의 골짜기에서 일어나 가라. 내가 사르밧의 한 과부를 예비하여 너를 돌보게 하겠다. 그런데 이 여정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거리는 160km가 넘는 먼 길이었습니다. 걸어서 며칠이 걸리는 여정입니다. 둘째, 엘리야는 여전히 현상 수배범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그의 수배 전단이 붙어 있습니다. 셋째, 그는 바알 숭배의 중심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넷째, 극심한 가뭄 중에 떠나는 여행이라 마실 물조차 구하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사르밧은 유대인의 마을이 아니라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르밧은 바로 엘리야를 죽이려 하는 이세벨 왕비의 고향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생각했을 겁니다. 주님, 농담이시죠? 저를 이세벨의 고향으로 보내신다고요? 그곳은 그녀의 친구들로 가득할 텐데 저는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덧붙이십니다. 내가 사르밧에 도착하면 내가 아주 가난한 과부를 통해 너를 돌보겠다. 엘리야를 돌볼 사람으로 가장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 바로 가난한 과부입니다. 그녀는 엘리야를 보호하기는커녕 먹일 능력조차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두려움에 휩싸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엘리야가 했던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기적으로 가는 길은 항상 불편한 영토를 통과합니다. 지금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조금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에 계신가요?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기적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둘째, 기적의 근원은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방법은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닐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결될지 알아내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그분의 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셋째, 기적의 패턴은 항상 명령, 약속, 위험 감수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심폐소생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커맨드, 프라미스, 리스. 하나님께서는 먼저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위험을 감수하며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엘리야의 세 번째 장소에 도착합니다. 그는 마침내 사르밧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결핍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성문에 이르렀을 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녀에게 물 한 그릇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가 가지러 가려고 할 때 엘리야가 또 말했습니다.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끼를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를 이런 여인에게 보내셨습니까? 이것은 비논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영적 심폐소생술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 놀라운 약속, 그리고 모든 것을 거는 위험 감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방인 과부도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도 믿음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세 번째 장소, 사르밧.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 재련소를 의미합니다. 재련소는 뜨거운 열과 압력을 가해 원석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속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인생의 재련소 단계를 지나고 계실 겁니다. 삶의 뜨거운 열기와 압박 속에서 여러분의 동기가 정화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그릇으로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련소는 첫 번째 장소였던 골짜기와는 정반대입니다. 골짜기는 춥고 어두웠지만 재련소는 극도로 뜨겁습니다. 돈은 어디서 구하지? 시간은, 에너지는, 건강은, 창의력은, 도움은 어디서 얻지?
압박감이 극에 달하는 곳입니다. 자원이 모두 고갈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째,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녀는 밀가루와 기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는 너무 가난해서 드릴 수 없어 라는 생각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눌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나눌 수 없을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둘째, 가장 적게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시험입니다. 세상은 남는 것을 나누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원한다면 가장 절실하게 붙들고 싶은 그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축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되기 위해 드리십시오. 우리가 너그러운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까요? 물론입니다. 성경에는 나눔에 대한 약속이 그 어떤 것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나눕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 장소 중 어디에 계십니까? 모든 것이 춥고 어둡고 외로운 침체의 골짜기에 계십니까? 어디로 가는지, 이 여정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 두려운 길 위에 계십니까? 삶의 열기와 압박이 거센 재련소에 계십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의 신뢰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셋째, 하루하루 한 걸음씩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어쩌면 아마도 채우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채우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령에 순종하고 위험을 감수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삶에 있는 부족함과 결핍이 실은 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의 증거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닌 제 삶의 시냇물에 의지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냇물이 마를 때 그것은 저를 더 좋은 곳으로 옮기시려는 아버지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저를 잊지 않으시고 늘 주목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여정이 때로 두렵게 느껴질지라도 기적으로 가는 길이 불편한 영토를 통과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제 믿음을 연단하시고 기적의 근원이 제 예상을 뛰어넘는 곳에서 올 것임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알아내려는 노력을 멈추고 오직 아버지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가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희망과 믿음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필요한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는 유일한 순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이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삶의 부족함과 결핍, 때로는 고통스러운 상실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만약 지금 제가 여러분께 오늘 당신의 삶에 무엇이 부족한가요? 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기운이 없어요. 에너지가 더 필요해요.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정서적으로 너무 외로워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막막합니다. 좋은 기회를 잡고 싶어요.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결핍과 어려움에는 사실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한 위대한 인물, 엘리야의 삶에 나타난 세 가지 사건을 통해 그 이유를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9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부족함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놀라운 교훈을 줍니다. 이야기의 배경을 먼저 설명해 드려야겠군요. 당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과 왕비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아마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들이 최악의 통치자였던 이유는 단지 정치적, 경제적으로 무능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 예배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바알이라는 이방의 우상을 들여와 국가의 공식 종교로 삼아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예언자이자 당신의 대변인으로 보내 아합 왕과 맞서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 앞에 당당히 서서 선포합니다. 당신들의 사악함과 이 나라를 우상 숭배로 이끈 죄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다시 명하기 전까지 이 땅에는 이슬 한 방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오. 나중에 성경을 통해 알게 되지만 이 가뭄은 무려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극심한 가뭄, 메마른 땅, 끔찍한 기근이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엘리야는 지도자의 죄로 인해 온 나라가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당연히 아합 왕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와 아내 이세벨은 경노했고 엘리야의 목에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나라 전역에 수배령을 내리고 현상금 사냥꾼과 암살자들을 풀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 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말라버렸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다고 느끼시나요? 삶의 기쁨이 모두 메마르고 모아두었던 저축이 바닥나고 인간관계마저 메말라 버린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바로 이 영적, 정서적, 경제적 가뭄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해 몇 가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교훈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메마른 시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세 곳의 다른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이 세 장소는 우리가 인생에서 반복적으로 겪게 되는 세 가지 단계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 장소는 그릿 시냇가입니다. 이곳은 고립과 무명의 시간이었습니다.
가뭄이 시작된 첫 해, 하나님께서는 현상 수배범이 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상상해 보십시오. 까마귀가 매일 음식을 가져다 준다니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그리 시냇가로 가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는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비가 오지 않으니 그 시냇물마저 말라버렸습니다. 엘리야의 믿음의 여정에서 첫 번째 정거장은 바로 이 그리 시냇가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골짜기는 어둡고 좁고 차갑고 외로운 곳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 중 몇몇 분은 정서적인 그리 시냇가에 머물고 계실지 모릅니다. 어둡고 춥고 깊고 외로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 본래 엘리야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활동하는 외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 깊은 골짜기에 숨어 지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엘리야는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친구들, 사회적 교류, 세상 소식,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채 그는 그곳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향적인 사람을 1년 동안 은둔자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초점을 좁혀 오직 나에게만 집중해야 한다. 너의 내면 세계를 깊이 발전시켜야 한다. 다른 누구도 없이 오직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1년 동안 너의 온전한 관심을 내가 원한다. 그가 이 깊은 침체의 구덩이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먹이셨습니다. 새들, 까마귀들이 음식을 물어다 골짜기 위에서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고급 요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새들이 어디서 음식을 구하겠습니까?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식탁에서 남은 것들이었겠죠. 하지만 이 깊은 구덩이 속에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공급원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어떤 음식도 없었기에 까마귀들이 반드시 음식을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시냇물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버팀목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냇물이 말랐더라. 이것은 우리 삶의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시냇물은 여러 번 마를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시냇물이 말라버린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믿었던 친구가 떠나가고 기댈 곳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고갈되고 건강이 나빠졌을 때 우리 삶의 시냇물이 마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시냇물이 마르는 이유는 내가 시냇물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시냇물, 즉 다른 무언가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야는 1년 동안 그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까마귀와 시냇물에 익숙해지면서 그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까마귀와 시냇물 자체에만 집중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건강,
특정 인간관계 등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보다 더 의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보다 더 신뢰하는 그것을 내가 잠시 멈추겠다. 둘째, 시냇물이 마르는 이유는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옮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평생 그 침체의 골짜기에서 살도록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은 단지 1년간의 성찰을 위한 일시적인 피난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그리고 우리가 침체된 곳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려고 우리 삶의 어떤 것들을 마르게 하십니다. 직장을 잃는 것과 같이 나쁘게만 보였던 일이 결국에는 더 좋은 기회로 이어진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셋째, 시냇물이 마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봐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시냇물이 마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을 더 나은 곳으로 옮기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두 번째 장소로 인도합니다. 첫 번째 장소는 침체의 골짜기였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길 위에 서게 됩니다. 그의 믿음에 대한 두 번째 시험은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불안의 시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침체의 골짜기에서 일어나 가라. 내가 사르밧의 한 과부를 예비하여 너를 돌보게 하겠다. 그런데 이 여정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거리는 160km가 넘는 먼 길이었습니다. 걸어서 며칠이 걸리는 여정입니다. 둘째, 엘리야는 여전히 현상 수배범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그의 수배 전단이 붙어 있습니다. 셋째, 그는 바알 숭배의 중심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넷째, 극심한 가뭄 중에 떠나는 여행이라 마실 물조차 구하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사르밧은 유대인의 마을이 아니라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르밧은 바로 엘리야를 죽이려 하는 이세벨 왕비의 고향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생각했을 겁니다. 주님, 농담이시죠? 저를 이세벨의 고향으로 보내신다고요? 그곳은 그녀의 친구들로 가득할 텐데 저는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덧붙이십니다. 내가 사르밧에 도착하면 내가 아주 가난한 과부를 통해 너를 돌보겠다. 엘리야를 돌볼 사람으로 가장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 바로 가난한 과부입니다. 그녀는 엘리야를 보호하기는커녕 먹일 능력조차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두려움에 휩싸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엘리야가 했던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기적으로 가는 길은 항상 불편한 영토를 통과합니다. 지금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조금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에 계신가요?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기적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둘째, 기적의 근원은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방법은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닐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결될지 알아내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그분의 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셋째, 기적의 패턴은 항상 명령, 약속, 위험 감수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심폐소생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커맨드, 프라미스, 리스크. 하나님께서는 먼저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위험을 감수하며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엘리야의 세 번째 장소에 도착합니다. 그는 마침내 사르밧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결핍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성문에 이르렀을 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녀에게 물 한 그릇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가 가지러 가려고 할 때 엘리야가 또 말했습니다.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끼를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를 이런 여인에게 보내셨습니까? 이것은 비논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영적 심폐소생술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 놀라운 약속, 그리고 모든 것을 거는 위험 감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방인 과부도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도 믿음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세 번째 장소, 사르밧.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 재련소를 의미합니다. 재련소는 뜨거운 열과 압력을 가해 원석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속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인생의 재련소 단계를 지나고 계실 겁니다. 삶의 뜨거운 열기와 압박 속에서 여러분의 동기가 정화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그릇으로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련소는 첫 번째 장소였던 골짜기와는 정반대입니다. 골짜기는 춥고 어두웠지만 재련소는 극도로 뜨겁습니다. 돈은 어디서 구하지? 시간은, 에너지는, 건강은, 창의력은, 도움은 어디서 얻지? 압박감이 극에 달하는 곳입니다. 자원이 모두 고갈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째,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녀는 밀가루와 기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는 너무 가난해서 드릴 수 없어 라는 생각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눌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나눌 수 없을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둘째, 가장 적게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시험입니다. 세상은 남는 것을 나누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원한다면 가장 절실하게 붙들고 싶은 그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축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되기 위해 드리십시오. 우리가 너그러운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까요? 물론입니다. 성경에는 나눔에 대한 약속이 그 어떤 것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나눕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 장소 중 어디에 계십니까? 모든 것이 춥고 어둡고 외로운 침체의 골짜기에 계십니까? 어디로 가는지, 이 여정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 두려운 길 위에 계십니까? 삶의 열기와 압박이 거센 재련소에 계십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의 신뢰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셋째, 하루하루 한 걸음씩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어쩌면 아마도 채우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채우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령에 순종하고 위험을 감수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삶에 있는 부족함과 결핍이 실은 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의 증거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닌 제 삶의 시냇물에 의지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냇물이 마를 때 그것은 저를 더 좋은 곳으로 옮기시려는 아버지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저를 잊지 않으시고 늘 주목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여정이 때로 두렵게 느껴질지라도 기적으로 가는 길이 불편한 영토를 통과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제 믿음을 연단하시고 기적의 근원이 제 예상을 뛰어넘는 곳에서 올 것임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알아내려는 노력을 멈추고 오직 아버지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가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희망과 믿음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필요한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는 유일한 순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이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삶의 부족함과 결핍, 때로는 고통스러운 상실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만약 지금 제가 여러분께 오늘 당신의 삶에 무엇이 부족한가요? 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기운이 없어요. 에너지가 더 필요해요.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정서적으로 너무 외로워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막막합니다. 좋은 기회를 잡고 싶어요.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결핍과 어려움에는 사실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한 위대한 인물, 엘리야의 삶에 나타난 세 가지 사건을 통해 그 이유를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9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부족함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놀라운 교훈을 줍니다. 이야기의 배경을 먼저 설명해 드려야겠군요. 당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과 왕비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아마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들이 최악의 통치자였던 이유는 단지 정치적, 경제적으로 무능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 예배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바알이라는 이방의 우상을 들여와 국가의 공식 종교로 삼아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예언자이자 당신의 대변인으로 보내 아합 왕과 맞서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 앞에 당당히 서서 선포합니다. 당신들의 사악함과 이 나라를 우상 숭배로 이끈 죄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다시 명하기 전까지 이 땅에는 이슬 한 방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오. 나중에 성경을 통해 알게 되지만 이 가뭄은 무려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극심한 가뭄, 메마른 땅, 끔찍한 기근이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엘리야는 지도자의 죄로 인해 온 나라가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당연히 아합 왕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와 아내 이세벨은 경노했고 엘리야의 목에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나라 전역에 수배령을 내리고 현상금 사냥꾼과 암살자들을 풀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 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말라버렸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다고 느끼시나요? 삶의 기쁨이 모두 메마르고 모아두었던 저축이 바닥나고 인간관계마저 메말라 버린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바로 이 영적, 정서적, 경제적 가뭄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해 몇 가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교훈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메마른 시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세 곳의 다른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이 세 장소는 우리가 인생에서 반복적으로 겪게 되는 세 가지 단계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 장소는 그릿 시냇가입니다. 이곳은 고립과 무명의 시간이었습니다. 가뭄이 시작된 첫 해, 하나님께서는 현상 수배범이 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상상해 보십시오. 까마귀가 매일 음식을 가져다 준다니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그릿 시냇가로 가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는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비가 오지 않으니 그 시냇물마저 말라버렸습니다. 엘리야의 믿음의 여정에서 첫 번째 정거장은 바로 이 그릿시냇가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골짜기는 어둡고 좁고 차갑고 외로운 곳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 중 몇몇 분은 정서적인 그릿시냇가에 머물고 계실지 모릅니다. 어둡고 춥고 깊고 외로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 본래 엘리야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활동하는 외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 깊은 골짜기에 숨어 지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엘리야는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친구들, 사회적 교류, 세상 소식,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채 그는 그곳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향적인 사람을 1년 동안 은둔자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초점을 좁혀 오직 나에게만 집중해야 한다. 너의 내면 세계를 깊이 발전시켜야 한다. 다른 누구도 없이 오직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1년 동안 너의 온전한 관심을 내가 원한다. 그가 이 깊은 침체의 구덩이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먹이셨습니다. 새들, 까마귀들이 음식을 물어다 골짜기 위에서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고급 요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새들이 어디서 음식을 구하겠습니까?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식탁에서 남은 것들이었겠죠. 하지만 이 깊은 구덩이 속에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공급원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어떤 음식도 없었기에 까마귀들이 반드시 음식을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시냇물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버팀목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냇물이 말랐더라. 이것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시냇물은 여러 번 마를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시냇물이 말라버린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믿었던 친구가 떠나가고 기댈 곳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고갈되고 건강이 나빠졌을 때 우리 삶의 시냇물이 마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시냇물이 마르는 이유는 내가 시냇물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시냇물, 즉 다른 무언가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야는 1년 동안 그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까마귀와 시냇물에 익숙해지면서 그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까마귀와 시냇물 자체에만 집중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건강, 특정 인간관계 등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보다 더 의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보다 더 신뢰하는 그것을 내가 잠시 멈추겠다. 둘째, 시냇물이 마르는 이유는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옮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평생 그 침체의 골짜기에서 살도록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은 단지 1년간의 성찰을 위한 일시적인 피난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그리고 우리가 침체된 곳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려고 우리 삶의 어떤 것들을 마르게 하십니다. 직장을 잃는 것과 같이 나쁘게만 보였던 일이